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나머지 네 개의 제사와는 형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나머지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곡식 알갱이들이 형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그 형태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형태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죠.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쌀가루로 이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곡식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떡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색깔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삶과 관계에 있는 제사입니다. 내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소제의 개념입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무엇인가 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이 소제에 첨가해야 되는 것과 소제에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에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은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꿀과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첨가해야 될 것과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첨가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기름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첨가됩니다. 하나는 기름을 붓는 것, 또 하나의 방식은 기름을 섞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래서 기름을 이 소제에 첨가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기름을 섞는 방식 하나,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재물에 예외 없이 소금을 쳐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마지막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는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절대로 첨가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누룩과 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즉 첨가해야 될 3가지, 그리고 첨가하지 말아야 될 2가지 해서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은 이 2가지 방식으로 첨가합니다. 하나는 기름을 부어서 첨가하는 방식 하나, 또 하나는 기름을 섞는 방식 하나, 이렇게 2가지 방식이죠.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 3가지 직분인데요. 이 3가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했던 직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도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정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논리적 단계와 정반대되는 단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의견이 0.0001%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어떤 특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온전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행하신 3가지 직분이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기름을 부을 때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책,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다 라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대통령하고 다르죠. 총리랑 다릅니다. 총리와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곧 법입니다. 왕이 이야기하면 곧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요. 첫 번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 선포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이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소제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죄 없으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소제를 드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너희는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요, 온전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19절 말씀이 무엇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왕의 권위로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그러한 이 사상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상으로부터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이유도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해 보면은 이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도움을 줘도 별로 고마워 안 해요. 그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을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고도 당신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개념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강력하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그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나는 경험 안 해보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맛집을 소개할 때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끝내주더라. 이렇게 하고 해야지.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단계 이름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번제의 단계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단계에 가면은 거의 이제 이 예수님과 동급의 사람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절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이 나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